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들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친척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원수가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사이, 화목하지 못하는 사이, 화해하지 못하는 사이가 있으면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원수는 어쩔 수 없이 봅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청산이 안 된 채 살면 참 괴롭습니다. 청산이 안 된 채 이 원수 관계가 1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 혹 이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원수 관계를 안 보면서 살면 어차피 볼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혹은 일주일에 뭐 몇 번 보면서 우리가 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1960년, 70년, 80년대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만 아니 좋아질 정도가 아니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풍부해서 어떻게 하면 덜 먹지?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인간관계는 그대로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전보다도 더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시골 명절 풍속은 도요제에 나간 이 자녀들이 고향에 이제 들어옵니다. 설날 아침에 친척집을 돕니다. 친척집을 돌면서 세배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세뱃돈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빳빳한 이 세뱃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친척들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경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경조비만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참석해야 되는 경우는 물론 참석을 물론 하지요. 친척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적고 관심도 때로는 없습니다. 이런 친척들과의 사이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친척들 사이에서는 원수 질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가족 아닙니다. 이웃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는 그리고 호세아 12장에는 가족 안에서의 원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 사이입니다.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형제라 해봐야 쌍둥이 남자 형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원수입니다.
얼마나 이러고 불편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에서 말이지요. 둘밖에 없는 이 형제 사이의 원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은 형이 동생을 반드시 죽이고야 만다. 반드시 죽인다. 이런 마음까지 품고 있는 사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녀 사이가 원수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마음에 응어리가, 마음에 한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이 형은 형대로 남은 여생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족의 이런 원수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입니다. 그것도 특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둘째 야곱을 편애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편애할 수는 있지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첫째 아들에게 돌아갈 축복을 둘째 아들이 가지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늘 들러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일하면서 어머니와 가까이 있을 시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었던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도 남편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로챌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남편을 속이는 데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먼저 부모인 우리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 누구를 심하게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 사이를 지금 안 좋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 사이를 안 좋게 할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부모인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편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서 서로 자녀들 사이에 원수로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부모 돌아가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원수로 살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먼 미래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만이 부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사이가 어떻게 하면 좋도록 할 것인가, 자녀 사이가 어떻게 하면 더더욱 좋아지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은 좋은데 믿는 부모님의 좋은 영향과 좋은 지도를 받아서 그런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편애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길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편애로 야곱은, 둘째 아들은 생각지도 않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1000km나 떨어진 이 삼촌 나반집에서 삽니다. 물론 이런 가정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사에 가정일에 이런 자녀 편애가 없는 가정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가 물론 아닙니다. 이런저런 모든 가정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가정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약함, 우리 사람의 부족한 대로 아브라함 가정이든지 이삭의 가정이든지 심지어는 야곱의 가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생명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자식들에 대한 과대한 편애가 있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앙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신앙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가정, 신앙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 신앙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과 행함이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가 아닙니다. 신앙과 행함이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을 앞으로 살겠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수년은 살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은 했겠지만요. 이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녀인 내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 영향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4.12 대산리 스무나리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족의 영향이 아닐까요? 가족관계의 영향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 가족사에 하나님이 물론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이 직장에서의 원수 사이가 화목이 됩니다. 원수 사이가 화목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물론 약한 그리고 심하지 않는 이 원수 관계는 두 사람의 화해로 물론 화목이 되기도 합니다만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이 원수 관계는 사람의 힘만으로 화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화해 못할 것이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원수가 오래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형제 사이인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경우는요, 최하 20년 되었습니다. 최하 20년 된 원수 사이. 심하면요, 그 이상이라면 아마 20년 내서 25년, 30년 된 원수 사이입니다. 형제 사이라도 이렇게 오래된 원수 사이는요, 마치 콘크리트 같습니다. 마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 원수 마음이 벽입니다. 벽.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볼 날이 있겠어라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볼 날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와 원수로 사는데 저 사람을 앞으로 내가 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이상 된 이 원수인 형에서 먼저 특히 에서 쪽에서요. 에서 쪽에서 이 원수 마음이 강해요.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좀 살만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인생다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꿈꿨는데 그 꿈이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자기에게는 이 형 에서와 그리고 400명과 싸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동생 이 야곱에게는. 성실하게 이 삼촌 집에서 죽도록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나와 화해할 마음을 형 에서에게 주옵소서. 라고 이 동생 야곱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 12장 이 4절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살만한데 형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형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울면서. 얼마나 울면서 격정적으로 기도했으면요. 그의 환도뼈가 이골이 될 정도로 걸을 때 쩔룩쩔룩 할 정도로 격정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가피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울며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가피풀에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울며 기도하는 것이다. 딴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것에 그만큼 약하시다. 원수와 철전지 원수와 화목하고 화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원수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타인에 대한 원수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원수와 화목하고 원수와 화해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는 것으로 된다. 노력만으로 된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인생 살다 보면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원수 지기도 합니다. 원수 지면요, 서로 불편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원수지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화해 조치, 나의 화목 조치와 사생결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수관계가 화목이 이룹니다. 원수관계가 화해됩니다. 원수관계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하여서 평화 화평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람 사이에, 가족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평화하는 것이, 화평하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 화평하는데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화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말씀에 감동받으시